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8편입니다. 오늘 5월 23일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67편부터 69편까지인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시편 68편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중에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4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에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설문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시편 68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1권에 이어서 2권에 나오는 31편의 시편 중에서도 18편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68편은 기록 배경이 정확하게 표제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지었던 것이나 아니면 다윗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쓰지 않았을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볼 때 원수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나 아니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제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것이 이런 배경에 의해서 썼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어떤 기쁨과 감사로 또 주를 찬양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는 시편 기자 다윗이 원수에 대해서 멸망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되면 어떤 원수도 그 앞을 대적할 수도 없고 막아설 수가 없으므로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 만나고 있는 또는 만났었던 그 악인들 그 모두가 다 망하게 되라 이렇게 기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다라고 간구하며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족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 주 앞에서 또 기뻐하며 찬양하며 뛰놀아야 될 그 모습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라는 표현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자신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 할 때 그때 지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대적들이 그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님의 그 길을 온전케 하라라고 촉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라고 하면서 고독한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가족과 함께 살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또한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갇혔고 막혀있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독한 자, 갇힌 자,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의 갇혀있는 모습, 또 고독한 모습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붙여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런 은혜가 없다라는 것들을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그를 의지하지 않으며 그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그 거역하는 모든 자들은 메마른 땅에 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노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원수들에게서부터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외롭지도 않고 또 갇혀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쁨과 찬송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아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7절 이하 18절까지 아주 길게 어떤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 기쁨은 단순하게 내가 경험했던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조목조목 알려주면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뻐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몇몇 구절을 살펴보시면 7절,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8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광야에서 언제 행진하신 것입니까? 출애굽한 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한 사건도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광야에 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또 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어떤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광야에서 나와서 오합지졸로 모여있는 그 백성들, 무기 하나 변변치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또 다양한 군대, 여러 군대로부터 승리케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럴 때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려주면서 산이 떨었고 또 땅이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독특한 표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셔서 그 광야에 행진하신다. 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맨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어리석고 무지하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앞서 나가셔서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으셨고 산이든지 땅이든지 어떤 것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오히려 벌벌 떨면서 그 백성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에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10절에서도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정말 가물었을 때 비를 주신 것이 누구신가? 그것은 주께서다.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백성들이 곰핍할 때 더욱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가난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손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이 건너뛰어서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엄청나게 셀 수도 없는 그런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군대가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죠. 병거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어떤 무기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 없는 그 많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무기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계실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앞에서 뛰놀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31절까지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열거하고 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몇몇 구절 보시면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구원케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요. 또 20절에는 더욱더 그 구원이 어떻게 나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구원의 하나님, 사망에서 건지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과 칼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보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2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1절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공격하는 다양한 무리들,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깨쳐서 승리케 하시고 또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25절 보시면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라고 할 때 앞에서는 전쟁에서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고 구원케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뒤에서는 소고치며 처녀들이 노래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올 때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돌아오는 또 성중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윗이 암몬족 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하고 또 여인들이 솟구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시편 기자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6절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공회, 그 대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모습을 아는 자로서 당연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시편 기자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너희들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해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찬양과 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온 우주에 걸쳐서 함께 노래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그 찬송을 전 우주적으로 또 모든 열방들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이 찬양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시는 줄 알아.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 모든 우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헛된 것 고백하지 말고 헛된 것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모든 왕국들, 모든 권세자들 더 넘어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3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영광을 성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표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 표현으로서 성소에서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줄 알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찬송하자라고 촉구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처럼 시편 기자 다윗이 큰 기쁨과 감사를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느끼면서 이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것이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의 또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을 촉구하며 또 감사하는 시편을 우리가 잘 교훈받아서 우리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이고 또 현재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줄 것을 강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며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들을 나타내실 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본문 19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며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신다.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모든 상황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께 아뢰고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알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길을 힘있게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일들을 회상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늘 잊지 않고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우리들을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며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부모된 자로서는 신앙의 모범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자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교만이 되거나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